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무너뜨릴 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아마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에게도 그냥 가차없이 불평하고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고 순순히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전략적인 중요성도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위치적으로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쫙 흩어져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관통해서 시작할 때 여기를 점령을 해야 옛날에 이 도시 국가들, 부족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고 동맹 맺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시켰고, 그리고 그곳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3년 반, 또 남쪽으로 3년 반 정복 전쟁을 벌여서 총 7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정에서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했던 성,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한 20만 정도가 돌았다 그래요. 60만 군대 중에 한 20만씩 이렇게 학자들이 차출돼서 이렇게 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길갈에서부터 20만 명이 거기까지 가갖고 이렇게 도시를 돌아야 되면 그럼 이 질서 유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길갈로 가야 됐습니다. 아마 힘들었고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지 이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도 혼자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군대 장관을 만나기도 했고, 또 마음이 좀 걱정이 됐는지 자기가 옛날에 정탐으로 갔었던 것처럼 정탐을 2명 뽑아서 강 이편에서 벌써 그 여리고성을 엿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힘들어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뜨릴 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이냐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될 우리 신앙의 여리고성 2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첫 번째, 세속주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두움의 영,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 그들이 망가뜨린 세상,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는 이 세속주의,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고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영적으로도 성공한 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좀 실패하면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적으로 또 잘 살고 잘 먹으면은 그러면 저 사람 영적으로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신발 가게에 이렇게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게 매니저 아주머니께서 집사님이신데 근데 사장님은 저렇게 막 사는데도 나이롱 집사님인데 저렇게 부자로 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이게 불평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매니저님도 잘 사시거든요. 그분도 참 이게 재밌게 잘 사시는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종종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이 또 하나 있죠. 아브라함 때 무너진 성 소돔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는데 왜 무너뜨리셨냐면 그 성에 만연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이 무너질 때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은 그 성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해갖고 요단 들판을 골랐었거든요. 거기 요단 들판을 골라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서 살던 이 롯이 이곳저곳에서 옮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롯이 어느 날 보니까 소돔 근처까지 가까이 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아예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들과 구별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건 나에게도 중요하고 세상이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을 나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돔처럼 무너져야 될 가치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중남미 과테말라에 있을 때요. 거기에 김봉길 장로님이라는 분 계신데 참 귀하신 분이신데 이분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러시아인가 어디서 공부하고 있었고 큰 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건강하고 밝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세 아기의 아빠입니다. 세 아들의 아빠인데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자기가 하던 이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정리를 하고 자기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회사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멕시코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선교본부가 멕시코 남쪽에 있어갖고 이 친구가 항상 과테말라에서 멕시코까지 운전해서 가갖고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익투스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주신 사명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었어요. 그런 어느 월요일에 선교지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교통사고였는지 현장에서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4명이 죽고 이 선교사님도 윤상인데 이름이 김윤상 형제도 많이 다쳤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깨어나지 못합니다. 온몸이 다 부서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서지고 갈비뼈도 다 부러지고. 근데 그 멕시코 남부 지방에 병원이 이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갖고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도 제대로 없었다 그러죠. 급한 대로 장 파열이 되니 대장, 소장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피가 안 나도록 지혈을 하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면서 의식이 돌아오면 이제 멕시코 시티나 이런 큰 데로 옮기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오픈해 놓고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제 기억에 몇 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마 상태에서. 그때 마음을 졸이면서 바깥에서 수술실 바깥에서 그 아버지 김장로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빠니까 이렇게 하던 장면들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제 본인이 잘 버티고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잘 잡아주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균들이 죽고 깨끗한 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죠. 우리도 이런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죠. 우리도 이런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던 기도도 우리도 하긴 하는데 찬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끔찍한 상황에서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노래하실 수 있어요? 그 윤상 형제 부인 되시는 분이 보낸 글이 있는데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술실 앞에 앉아서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찬송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김윤상을 통해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 이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죽게 생겼고 내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아기가 둘이었었는데 지금은 셋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좋으신 내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너무 우리가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노아 때 사람들처럼 소돔성에 묻혀 살던 그 롯의 식구들처럼 너무 세상 것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씩 둘씩 해서 무너져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궤변들이죠. 궤변들을 다 무너뜨리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고 용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교만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먼저 바로 고쳐주지 않고 지난주에 지붕 뚫고 내려온 그분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 옆에서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남하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진 이 성경 지식 때문에 그 지식으로 나의 교만함이 생겨갖고 말이죠.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용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일, 죄사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교만해갖고. 너무 많이 배워갖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어른 예배 때 하시는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에 남자 대원이 부족하다고 무슨 동네 성가제인가 뭔가 나갔어요. 근데 남자 대원들이 부족하다고 저보러 하래요. 교회 집사님 거기 성가대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오셔갖고 저 학생이니까 야 너 와서 남자 파트 좀 해줘라. 자리 좀 채워줘라. 그렇게 간절히 몇 분이 와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되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변성기가 안 지났거든요. 학생이 거기 있으면 덕이 되겠습니까? 이래가면서. 그게 막 그런데 제가 쓰면 교만하게 보인다고 이래가면서 되도 않는 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해요. 제가 감히 거기 서서 도울 수 있을 만큼 실력도 안 되고 이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그분들이 간절하게 어린 놈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잘났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는 거죠.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겸손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요.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그러면 내가 큰 용사구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큰 용사야 그랬더니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그냥 꼬레비 집안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나는 못 갑니다. 입이 어쩌습니다. 뭐가 어쩌습니다. 그거야말로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 들고 또 병들었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애굽을 떠난 지 지금 40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다 잊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니 인정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요즘 큐티 본문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다니엘의 꿈
꿈에 많이 나오죠. 꿈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스스로라는 말하고 옛날 성경에는 임의로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내 마음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런 표현이 11번 이상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이 교만함의 원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스스로에 오염되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 때 그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요. 회개해야 될 그 영이 회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세요. 이 겸손하신 주님의 복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 이게 바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인데 이 교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나안 여정에 우리 신앙의 가나안 여정에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예수의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말은 원래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의 생각을 끌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렇게 되어 있어요. Obedience of Christ입니다. 내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교만이라는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나의 종교, 또 내 열심, 내 의, 내 자랑 이런 교만들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급기야 드디어 바야흐로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실패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하면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나는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봄으로 내 의와 내 자랑, 내 공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만의 성 여리고를 못 박는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서 6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의를 붙잡고 율법을 다시 붙잡게 되는 순간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는 그게 저주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다시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절대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과 영적 교만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종교, 우리의 자랑이 무너지고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것들, 악한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